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의 인물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점은 본받고 어떤 점을 귀감으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86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고 누가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신약의 인물은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아마 4분의 1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로 주님의 전기인 누가복음과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와 성령의 역사로 진행된 복음의 확산의 산 증인으로 바울의 옆에서 최후 로마의 감옥살이까지 함께한 인물이면서 스스로는요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고 바울의 서신서 안부의 부분들에서 오로지 그의 이름이 3번만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요 의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의 상황에서요 누가만큼 실력을 갖춘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볼 때에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첫째로 이 누가는 의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첫째로 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받는 누가 의사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한 328면쯤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하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오랜 시간을 동행하며 바울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의사 직업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높은 지위와 명예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로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을 꼽으라면 의사, 판사,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요. 뭐 의사, 판사, 검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이 돈독한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분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지식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신앙이 좋으신, 믿음이 좋으신 의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바로 옆에 서울 백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백병원에 선생님들 중에서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특별히 교육자들이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비도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옆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온 성도들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병원에서 치료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일들도 종종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는요, 의사로서 진정한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불치의 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그 지식에 연관시켜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자신도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복음으로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영적인 치유자가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의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또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이방 선교를 떠날 때에 이 누가는 늘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전도 여행을 향하고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늘 돌봐주면서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데에 커다란 힘을 실어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가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노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누가가 드로아와 빌립보 사역에 동행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합류하여 예루살렘까지 동행했습니다. 또한 로마까지의 긴 여행을 동행했고, 바울의 가장 외로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가이사라와 로마에서 옥살이를 할 때도요, 누가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하며 바울의 주치 노릇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의술로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동역하며 교제하는 일은요,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 연합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바울과의 교제에서 세상적인 이득을 취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위하여 철저하게 희생했던 복음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늘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누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서로 동역하고 힘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도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강한 빛을 받아 눈에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육신의 언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감성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끝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가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증거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뛰어난 문학가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뛰어난 문체가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그 교회의 역사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전파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학식, 누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문학적인 소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활용하여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려 하였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런 것보다도요, 오직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 사도조차도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누가도 자신이 기록한 글들 속에서 어디서나 자신의 이름이나 공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단지 사도 바울이 누가를 동역자로, 또 그가 사도 바울의 늘 곁에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기 위하여 누가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누가의 이름을 나타냈을 때에 나타낸 곳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에는 누가가 자신의 이름을 결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 함께 있었고 내가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누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의 의사들은요, 지식층들 중에서도 인정받고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그러한 자신을 결코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가 없었다면 병약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누가는요, 철저하게 돕는 자로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누가가 쓴 복음서를 읽는 그 사람이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 누구에 관해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잘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돕는 입장에서 그의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대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의 신의와 행동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또한 성도 상호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끝까지 충성하며 신의를 보여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교만과 자만 속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철저히 자신은 숨기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주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데 사용돼야 하는데, 누가는 바로 자신의 의술과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세심한 탐구와 노력 등 모든 재능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누가의 본을 따라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건강,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 같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